오늘은 기준, 하나님을 지향하면 선명해진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 몇 년 동안 정치권을 보면 가장 많이 회자됐던 단어 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내로남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로남불이 어떤 뜻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번 서울과 부산 선거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린다고 해서 선거 그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사실 이와 비슷한 말이 과거 미친소라고 불렀던 정찬우 씨가 유행했던 단어도 그와 비슷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정과 정의라는 게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지만 이 내로남불이라는 문제는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인간에게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 기준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신에게 편리한 쪽으로, 자신이 만족하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이런 유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기지향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지향적인 인간이란 말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도하며 삶을 살려고 하는 인간, 그게 바로 자기 지향적인 인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가 하면 환경 지향적인 인간형도 있단 말이죠. 환경 지향적인 인간형도 있죠.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도되고 또 종속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흔히 말하기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걸 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소외되는 것 같아서 늘 따라 한단 말이죠. 따라해야 돼. 남이 명품 사면 나도 명품 사야 되고, 남이 뭘 하면 나도 뭘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왠지 소외감이 들어서 내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게 바로 환경지향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1번에 속하세요? 2번에 속하세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1, 2번에 다 속하지 않을까. 어떤 땐 1번, 또 어떤 땐 2번, 모두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인간형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제3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든이가 너무너무 커서 함께 왔네요. 이든이가. 하나님 지향적인 인간, 하나님 지향적인 인간형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인간형이 바로 하나님 지향적인 인간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성경에 있고 그것에 두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지향적인 인간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의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해야만 우리가 삶이 편해질 수 있고 단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 시작하면 삶이 뒤틀려지고 혼란스럽고 사람과의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선명한 기준이 무언가를 함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선명한 기준 뭐여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우선에 찾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삶의 목적에 관한 거죠. 삶의 목적에 관한 것.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뭘 하든지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집을 나섰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데 목적이 없이 일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건 참 큰일이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엔 그래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사는 목적,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왕이 되어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손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막 갖다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렵게 하니까 감히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들이 도리어 조공을 갖다가 막 강국들이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다고요?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영광을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늘 존귀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역대하 18장 19장 1절 말씀 같이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자 크게 떨치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혼인을 맺었다고요. 가문과 혼인을 맺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를 거기서 데리고 오기로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감히 대적했던 왕, 그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데리고 살았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아닙니까?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지 못해서 그냥 끊임없이 추격하고 그를 잡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할 만큼 이세벨이 막 그렇게 나대던 그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 가문, 그 가정과 사돈을 맺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구했던 이 왕이 어느 날 존귀하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악한 왕,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과 그렇게 결혼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백성 중에서 아니면 귀족 가운데서 누구를 며느리로 삼는 게 왠지 내게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지고 자기가 좀 잘 나가니까 내가 이들과 이렇게 결혼을 사돈을 맺어? 그거는 격에 떨어지지. 최소한 공주는 데리고 와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격이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사실은 자기도 누구였어요? 원래는 백성이었는데 백성들과 나는 그냥 형제고 자매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의 역할을 단지 왕의 역할로 주었을 뿐인 건데 내가 백성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잘 나가기 시작하자 내가 어떻게 저들과 사돈을 맺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악한 왕일지라도 내가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사돈을 맺어야 격이 맞지,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자가 공주와 결혼하는 게 격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하는 게 격이 맞는 거죠. 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예? 격은 그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가 잘 나가면,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뭔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목이 곧아지고 뻣뻣해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실수하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속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를 결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더 큰 문제가 되죠. 우리 이든이가 맞다고 막 이렇게 네?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들어요. 이렇게 맞다고. 근데 한 번만 그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다행인데,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한 번 길을 나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잘못된 결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어진다는 게 문제죠. 아합 왕과 왕래를 이제 더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이 그러자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람을 쳐서 우리가 정복하자,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이죠. 친해지자, 그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지 못하죠. 받아먹은 게 얼만데, 내 며느리인데, 내 아들이 그 사위인데,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는 그냥 함께 가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아합과 아람과 전쟁을 벌이자 아합 왕이 죽게 되어지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게 여호사밧이 겨우 목숨을 붙이면서 목숨만 구하면서 돌아왔는데 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평안히 돌아왔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죽다가 살아왔는데 기쁘겠어요? 야,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아왔어, 너무 행복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문제죠. 결과는 실패였단 말이죠. 눈물이 나는 일이었단 말이죠. 비극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을 맞는 선지자 예후가 돌아오는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노가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3절에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말이 뭘까요? 다행히 예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는 선한 일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살려준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과거에 내가 선한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던 것처럼 너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여기에 더 강하게 담긴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삶의 길이 열린단 말이죠. 인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다행히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 예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기준, 흔들렸던 기준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분명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겠다, 그것을 그의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걸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람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했는가?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람이 쳐들어오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여호와께 낯을 들고 나가서 여호와의 낯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겁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인간 관계들을 의지하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단 말이죠. 그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어떤 경우든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기준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죠? 역대하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적군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게 하셨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즐거움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면 참 사람이 퇴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보람과 만족과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그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란 말이죠. 아모스서 5장 6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요. 살 것이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찾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 섰을 때 먼저 여호와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선명한 기준 뭐여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앞에 것이 삶의 목적에 관한 거라면 이 두 번째 것은 삶의 동기에 관한 것이죠. 동기에 관한 것.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인기나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게 동기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실패를 통해 뼈저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실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단 말이죠. 그걸 깨닫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자신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공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잖아요. 정말 그런지 4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왜 그랬겠어요?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니까요. 그게 인생의 참된 보람과 의미를 찾고 사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지금 패하고 돌아왔어요.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군대를 재정비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아니겠어요? 아니 폐허가 된 국토를 다시금 재건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뭐 방송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경제를 살려야만 합니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뭐라고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국토를 재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그는 여겼단 말이죠.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왜죠? 그게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마다 재판관을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재판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재판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재판관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재판관들의 문제만일까요? 그들에게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건 여호사밧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삶의 장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여야 한다.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역시 그것들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까를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위해 어떻게 쓰여질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5월 달에 우리 서정광 집사님이 결혼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이런, 이 결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이런, 그 질문을 던질 때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하는 거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어떤 것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 마시는 게 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어떤 미각의 쾌락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즐기고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죠?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느냐 이거죠.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운동을 해도 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재고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주식회사 영성의 회장인 이장로 장로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장로님이 1969년에 33살이었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피를 토하게 된 거예요.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진단 결과가 폐결핵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엔 이 폐결핵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거든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단 말이죠. 의사가 와서 살 가망이 없다고,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았어요. 충격을 받고 그가 찾아간 곳이 서대문 시립병원 근처에 결핵 환자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 주로 많이 모였었나 봐요.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매일 그냥 그곳에 함께 환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냥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각혈을 막 토하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삶을 살았어요. 이 장로님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토록 결핵 환자들을 위하여 제가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이 결핵 환자들, 그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정재 장로님이 살았어요. 회복됐어요. 그 후로 이 장로님을 하나님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벌려지기 시작하자 그 돈을 가지고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는데 그가 돈을 그냥 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대문 시립병원 옆에 베데스다 교회도 그분이 설립하게 되어지고 그가 노후에는 그의 재산, 전 재산, 모은 재산 800억의 자산과 부동산을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복지재단에 기증해서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거나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서 수술하지 못하는 그 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400만이나 되는 이 결핵 환자들도 돕도록 그렇게 이분은 애쓰셨습니다. 어떤 기자가 장로님을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그런 거란 말이죠. 진짜 멋진 건 기준이 명확하면 그런 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에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순수한 동기, 분명한 동기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선명한 기준 뭐여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건 첫 번째가 삶의 목적에 관한 것이요, 두 번째가 삶의 동기에 관한 일이라면 이 세 번째는 삶의 방법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방식이나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판사들을 임명하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가 행하라. 이 삼가 행하라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며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라, 심판하라, 재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하신다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재판하신 방식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다고요. 어떤 불의를 갖고 재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받아서 그 재판을 굳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재판관들이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재판을 행하는 것처럼 이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호사밧은 판사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한참 살펴보다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 예수님이 생각이 나. 아니, 너희는 어쩌면 예수님처럼 삶을 사냐?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빌어서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처럼 사니까,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희는 작은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둬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요셉을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절연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 추격하는데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앞에 주어져요. 자기의 사람들도 그를 죽이자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다는 그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그를 패해?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 기준이 명확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크게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그 앞에 나와서 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앞에 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서 꼬드겼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고소했어요. 저들이 하나님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세 친구를 부르고 풀무불 앞에 세우죠.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 압박에 그는 굴하지 않아요. 그는 당당하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절하지 않죠. 그는 당당하게 그 일을 맞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니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역사가 있지. 그를 고자질했던 사람들, 고발했던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아요, 죽어. 예? 여러분, 다윗,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매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역사가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단 말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그가 뭐 망했습니까? 아니죠. 잠시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나중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애굽의 총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네. 왜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빛나는 인생길을 걷는 길이란 말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는 인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모든 역사가 기억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여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내고 자기가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 기억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 4곳에 다 나와요. 그 여인이 유일하게 제자도 아닌데 모든 역사가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여러분, 찬송가 425장 찬송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시는 아델라이데 폴라드라는 여사가 지은 시예요. 사실 이 여사는 당뇨병으로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치유 집회가 있어서 교회에 가서 집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까 하다가 자기가 선교에 헌신했어요. 선교에 헌신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 또 기금을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모금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여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옆에서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할머니가 막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권사님 기도가 막 들려와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분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시를 쓴 게 바로 찬송가 425장의 찬송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같이 한번 425장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가사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이게 내게 유익인가? 이게 내게 편리한가? 이게 내게 기쁨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게 중요해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든이가 막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남아 엎드려 예배하며 여호사밧 실패를 통해 그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선명하고 투명하고 분명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 역시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바르게 세울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넉넉히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기꺼이 그렇게 준비하며 주의 말씀을 좇아 살며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